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비록 진짜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끝,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하는 것,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아셨고요. 본문에 앞서 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의 신앙, 이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1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죽음이 일반인 세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이 사방에 펴져 있는 세상, 그리고 죽음을 먹고 사는 자들이 권세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17년째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주위를 좀 돌아보고 함께 살자고 얘기할 법도 나오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 쌓기에만 눈이 먼 슈퍼갑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비약하자면 이들이 바로 누구냐? 죽음에 모인 독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날을 고대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3만불 국민행복시대 온다고 마음에 부풀었습니다. 그게 엊그제였습니다. 물론 소득도 올랐고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육박해 가고 있는데 행복은 멀어 보이고 물 건너 간 듯합니다. 오직하면 3포 세대, N포 세대, 전포 세대 하는 말이 청년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 중에서는 배가 불러서 그런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무리 맞다 해도 생각해보면 비극이 아닌가요? 배가 부른데도 죽을 소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이면 더 잘 살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면은 이 살만 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배가 불러도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대는 그래서 살 길을 잃은 세대라고 말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자는 소리 가득한 세상에서 살자는 소리를 하고 있나요? 솔직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인이라 더 어렵고 더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세요? 아유,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마음속에 걱정이, 그러다가 정말 데려가시면 준비가 되었는지 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을 소리 가득한 마지막 때와 이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이 상황을 아셨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남기셨어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 24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당연한 말씀인데 되게 심각한 말씀인 거 아세요? 왜입니까? 구원받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거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신앙은 그냥 예수만 믿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는 뭐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뎌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아요. 그럼 중간에 안 견디고 아유 나 안 할래, 아유 너무 힘들어, 나 그냥 그만둘래, 이러면은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 말에 따르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뭐 붙잡아 주시긴 하겠지만 시쳇말로 끝까지 안 견디면 구원은 없습니다. 짤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견디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느냐? 주님 오실 때, 아니면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되냐 했었을 때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거워지죠. 그래서 주님은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원어 그대로 보면 믿음을 보겠느냐 앞에 한자가 더 있어요. 그라고 합니다. 그 믿음. 여기서 그 믿음이란 구원받는 믿음이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인데요. 마지막 때를 살면서 끝까지 견디는 그 구원받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많다는 소리예요? 적다는 소리예요? 적다는 소리예요. 저는 솔직히 매일매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 잘 되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 구원받는 믿음은 검증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무너졌고요. 또 앞으로 더 무너질 게 확실해요. 이 좋은 주일날 왜 목사님 저렇게 다크한 말씀 전하시는지 불쾌하신 분도 있겠어요. 근데 죄송한데 조금만 참아보세요. 오늘 믿으실지 모르지만 오늘 저는 좀 희망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이 말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도 견딜 수 있다.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비유에는 그래도 견딘 신앙인, 그래도 하면 되었던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신앙인은 지금 천국의 문 앞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의 이 모습이 굉장히 의외인데요. 이름도 성도 없는 한 과부라는 거예요.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이 과부는 사실상 사회에서 제일 약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고아, 이 나그네와 더불어서 이 과부가 3대 최고 약자에 속하였는데요. 재산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있는 재산마저 빼앗기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기는 더 힘들어서 말 그대로 이 시대의 과부는 힘없고 빽없는 무지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없고 빽없는 무지렁이 같은 과부에게서 희망을 보셨습니다. 어떤 희망이냐? 마지막 때를 견디는 능력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냥 맨정신에 보통 상황에서도 견디기 힘든데 어떻게 힘없고 빽없는 과부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이 설교가 뭐냐? 이 비결, 이 과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정하자면 우리도 과부처럼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걸 좀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과부는 비록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 있는 것마저 빼앗길 상황이었지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적인 자산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태도를 통해서 비롯이 됩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어떤 능력을 지녔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발견하신 희망, 그 능력, 마지막 때를 견디는 믿음은 무엇일까?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는 이 믿음의 비밀, 본문에서 주님은 이를 3가지로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전하는 믿음이에요. 도전하는 신앙. 이게 마지막 때를 견디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자주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도전인가 싶죠? 요즘에도 힘들면 재판장 가갖고 힘들고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문제는 과부가 찾아간 재판장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인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이 어떤 인물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에 맞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안하무인, 눈 아래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서 외통수의 철면피입니다. 믿는 건 자기 주먹과 돈밖에 없는 사람, 말 그대로 그저 그렇고 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재판장이라는 이 직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 세워진 관리,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판이 나빴기 때문인데 이들의 별명이 바로 이러한 평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가 세운 재판장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도둑재판장이라고 했어요. 도둑놈 같은 재판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관매직으로 재판장의 관직에 오르고 돈에 따라서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 일개 가부가 눈에 보이겠어요? 그들에게 불쌍함이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불가능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공적인 재판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가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서 남자를 찾아서 미리 보내는 것이 유대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본문의 가부는 재판도 못 받고 혼자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왜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피도 눈물도 없는 재판장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왜요? 가봤자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무리 닫힌 문이라 할지라도 한번 두드려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전하는 이 신앙의 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을 이기는 신앙, 주님이 마지막 날에 찾으시는 신앙이 도전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심정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믿음이 부족하고 이 사람은 뭐 볼 때 조금 이게 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인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나아만 장군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아만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뭐 이 문둥병, 뭐 요즘은 한센병이 걸려갖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된 삶으로 추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이 나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려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 얼굴도 내비치지도 않고 손을 얹어 기도하지도 않은 이 엘리사에게 분노하고 그냥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 있는 사환이 종이 잡았어요. 주인님 그냥 한번 가보시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안 간 거 본 거보다는 가본 게 낫잖아요. 그래서요 어쩌면 마지못해서 내려간 거예요. 마지못해서 요단강에 내려간 거예요. 7번을 담겼는데 말 그대로 말하면 이 확신 없는 도전이 기적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신약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탔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자. 거기에서 그물을 내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과 말씀에 베드로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뭔가 큰일이 있겠죠?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제가 밤새 동안 여기서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가라고요? 내가 가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기는 해줄게요. 그냥 체면이 있으시니까. 이러고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쾌한 도전이 아닌 이 말도 안 되는 도전, 마지못해서 하는 이 도전, 신용만 하는 도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지못해 했는데 신용만 했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상합니다. 우리는 죽으라고 막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신용만 했는데도 그냥 특혜가 생겼어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도전하는 신앙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미리 생각하고 낭망하고 안 해보고 도전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용만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신용만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그만큼 우리는 도전도 해보지 않고 그만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믿지 못하겠는가요? 신용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맡은 자들, 2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2배로 얻고요.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있는 것 다 뺏겼습니다. 질책받았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성공했기 때문에, 돈을 2배로 벌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도전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예요.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이기는 신앙이 바로 도전하는 신앙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도전을 해봐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 한번 이뤄보려고, 주님 원하시는 삶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 위에서 내가 한번 드러내보려고 도전을 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 신앙은 잠자는 신앙이고요. 결국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찾으신 희망, 첫 번째 희망 뭐죠? 그래도 도전한다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도전한다. 도전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충성이며 열매입니다. 나이도 지위도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보면서 도전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타난 주님이 그날에 찾으실 마지막 때를 이길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끈질김, 끈질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을 견디는 믿음은 뭐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과부는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은 좌절되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고 생각한 대로였습니다. 도둑재판장 자신의 억울함 돌아보지도 않았고요. 코털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꼼짝도 않고. 보통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거봐요, 안 된다니까요. 뭘 또 시켜갖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얘기고요. 해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과부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했어요. 또 했어요. 또 찾아갔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거들떠 보지 않아도, 아무런 미동조차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계속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5절에서 늘 와서라는 헬라어 동사 에르케토라는 것은 미완료 과거 시제인데요.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간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재판장, 도둑 재판장이, 돈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는 이 재판장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과부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분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긍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들어줬어요. 귀찮아서. 그래서 계속 찾아올까봐, 성가시게 할까봐 괴로워서 그냥 그 억울함을 그래 알았어 하고 들어준 거예요. 여기서 이 첼면피 재판장이 그토록 무서워한 과부의 끈질김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괴롭게 하다, 번거롭게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헬라어 동사 휘포피아조인데요. 어떤 뜻이냐? 여기 눈 밑 있죠. 눈 밑을 손으로 펀치를 계속 이렇게 스테이트를 남기는 것 뜻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뭐냐면 맨날 찾아가서 눈 밑에 성가시게 계속해서 이렇게 펀치를 날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끈질긴 도전이 파괴력이 있다는 소리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디언들이요, 비 안 오면은 뭘 해요? 기우제를 이렇게 합니다. 기우제, 비오라고 기우제를 해요. 그런데 기우제를 하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대단하지요? 우리나라도 비 안 오면 인디언 데려오면 돼요. 그럼 막 비 오라고 하면 비가 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비가 올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잡신이 진짜 신이라서 비가 올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 비가 올까요? 아니에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할 때 비가 오는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우제를 하게 되면 비 올 때까지 계속 하니까 어쨌든 오기는 오는 거예요. 죽든 살든 오는 거예요. 거짓 신에게 미래를 맡기는 불신자들조차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사는데요. 하물며 하늘과 땅의 진짜 주인이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확신 가지고 도전하는 것, 이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긴 게 기술이에요? 끈질긴 게 능력이에요? 끈질긴 건 그냥 태도고요, 믿음 자체예요. 과부가 응답받은 이유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끈질기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재판장에 가서 호소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응답을 얻은 거예요. 제가 어제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왜 목회를 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어먹고 살려고 목회를 하진 않아요. 죄송해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변하는 게 좋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네. 그래서 왜? 했더니 잘 안 변하잖아. 무슨 사모님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회자가 제일 힘들게 가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진짜 신앙은 변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구원은 받겠지.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성품이 변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누군가에 대해서 희망과 변화리라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그 목회는 끝난 목회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부인 있다 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고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한 그 순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변화를 바란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일 잘 찾아보는 말씀이 느헤미야거든요. 왜 느헤미야서 찾아보냐면요, 이 사람의 위대함은 뭔지 아세요? 계속해도 인간이 그 모양 그 꼴이고 또 나중에 똑같고 도루묵이 그러다 계속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있었고 그 공동체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끝까지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뜻이고 자신의 비전이면 사람 그렇게 못해요. 그가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이유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내 욕망, 내 뜻이면 빨리 포기해버려야 되지만 하나님 뜻, 하나님 소망, 이거 이루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큰 소망은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반대말은요,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포기예요. 포기.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당해서 포기를 하면 그 순간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고 현실 속에서 과부와 같은 믿음을 찾으셨고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그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눈이 먼 맹인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봤고요, 주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눈뜨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들을 부딪히며 막아도 주님 눈뜨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4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내 능력으로 너에게 구원을 줄게, 내가 놀라운 능력을 하늘에서 베풀어 줄게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네 믿음 때문에.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은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여러분, 마지막 세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만해. 여러분, 사탄이 앉아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만해. 포기해. 됐어. 이거 하나님 역사 막으려는 거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 이거 믿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날에 찾으시는 그 믿음, 마지막을 견디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신앙. 그것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신앙이 마지막 때를 버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 이 비유를 하신 이유의 결론은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낙심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의 반대말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낙심 속에서도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소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3번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그 하나님 귀찮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마치 뭐 다니엘이 그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끌려갔을 이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게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3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을 기도를 하는가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 같은 삶 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기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면서 주님과 함께 의지하면서 살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적대적인 세상이죠. 신앙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자기 편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는 필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나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금 삶 속에서 막 여러 가지 고난이 와서 막 상황이 괴롭고 어렵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려워져서 막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얼마나 어렵니? 너 그래, 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 내가 봐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년 반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도 없이 만일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저주예요. 왜입니까?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무력한 상황 속에서 그 무력함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낙심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무력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요즘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이버예요. 네이버 사장 보면 또 그러는데 뭐만 있으면 다 네이버 검색해보고 뭐 해보고 다 그걸로 이제 뭐 판단하고 물론 이제 거기 통해서 좋은 이 양질의 정보를 얻지만 그게 세상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은 아닙니다. 미리 재단하고 미리 걱정하게 만들죠. 걱정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는 뭐냐? 손에 쥔 게 많아서? 아니에요. 아는 게 많아서? 미래에 대한 그림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막 이렇게 마음의 힘이 좀 낙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또 괴로운 게
각 가정에 가서 이렇게 축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야, 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가서 축복하고 신방을 하냐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냥 한숨을 팍팍 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뭐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이게 제가 그때 왜 제가 오버해갖고 왜 그때 목사가 된다고 그랬는지, 하나님 좀 물릴 수 있다면 좀 이런 막 불평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늘어놨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눈을 들어서 딱 보는데 이 앞에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깊은 데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보고 한참 동안 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나아가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깨어지는 자리, 자기가 할 수 없는 자리, 그리고 그러나 순종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는 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질지언정 주님 붙잡아서 그것 안에서 하나님 은혜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 줄 아세요? 계속해서 기도 못하게 하는 세대예요. 왜요? 그러면 낙심하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좀 제발 기도 좀 해라. 그리고 기도 좀 하고 오히려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럼 내가 너희들 안 들어주겠냐? 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이 가운데서 주의 임재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좀 도전하세요. 좀 가라앉지 말고 좀 도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고 이 과부의 모습을 닮아 도전하시고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